며칠 전에 제 아내가요, 청바지를 탁 입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청바지 입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한 번도 청바지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청바지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 청바지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오래전에 한번 입어보려고 샀는데 입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바지를 꺼내 입더니 신이 나서 행복해하는 모습, 아마 교회도 아마 언제 한 평일날 청바지 입고 와서 누구에게 나 청바지 입었다 그랬을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청바지를 꺼내 입고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봤어요. 평생이 안 입던 청바지를 60이 되어서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청년이 될 것 같은 아마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아시죠, 여러분? 뭐냐면 살이 쫙 빠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또 살이 또 쫙 빠졌는데, 근데 무릎을 또 수술을 했거든요. 그 무릎을 또 수술했더니 생각하지 않은 다리가 아주 쫙 뻗었어요. 미스 코리아들 그냥 입고 나오듯이 쫙 다리가 아주 쫙 곧아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그 도전을 한 거예요. 새로운 도전 옆에서 제가 그것을 보는 것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뭡니까? 새롭다. 전도서 1장에 그랬거든요.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로운 것은 없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청바지를 입어보듯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유행은 없어요. 말하면은 사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것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 속에 그것이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지고 새로운 경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낡아가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간다. 시간이 아까 막 지나간다는데, 과거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고 사람이 자꾸만 뒤로 간다고 느꼈대요. 사실 이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죽었다 그러면은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원래 있던 것으로 갔다 이거예요.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우리가 마치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것,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시간과 함께 낡아지고 그렇게 늙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늙어지고 낡아지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아이가요, 제게 이렇게 타고 오더니, 목사님, 나 오늘 생일이에요. 1살 더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해맑게 웃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제가 꼭 안아주고 등을 이렇게 두들겨 줬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1살 더 먹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그냥 아이들은 생일날 1살 더 먹었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나이가 들면 생일은 그저 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덧없이 흐르는 세월의 허무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불안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 시간의 의미도 내가 어떤 의미로 경험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새로워진다라는 형용사적인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보다는 새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동을 의미해요. 새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새로움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기보다는 낡은 것을 거스려서 새롭게 함으로써 비로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뭐 새로운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처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좀 새롭게 추스려 봐야 되겠다, 아니 내 마음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뭐 하다못해 자기 방 안에 있는 장롱인의 위치라도 막 바꾸느라고 낑낑거리면서 그걸 옮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머리를 싹도 자른다든지, 어떨 때는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저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가 새로워져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많이 바꾸고 변화를 하는데 내면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모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는 모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경험을 내가 모색한다는 것이 이게 모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2025년 이제 12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변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모세 시대 또 여호와 시대에 다르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그저 우리가 바꾸겠지,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변화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인격과 내 신앙과 교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새로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를 향한 미래의 그 지향적인 변화가 새로움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옛날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버려라. 이 구습을 쫓는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과거 지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옛날에는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시대를 만나서 전에는, 옛날에는 이런 말이 내 입에 붙어 있으면 내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언제나 옛것이에요. 과거에 매여서 또는 타성에 젖어서 그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그 불쌍하지 않아요? 그 노예된 상태가 바로 옛것이고 옛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 들면 아빠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요. 그 나이 들어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꾸 옛날에, 전에는, 나 때는 말이야 밤낮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좋지만 꼰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내 신앙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그 4장 22,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의 10절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겉모습의 변화를 가지고 변화를 이루려는 거 아니라 자기 안의 변화, 오직 내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면은 뭘 추구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해요. 그건 하나의 변화의 표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서양을 보면은 그렇게 내가 좀 변화되고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면 공통적인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일 다 떨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결단을 표현할 때 그저 그냥 동서양을 막론하고 삭발하는 것이 공통적인데, 그런데
머리를 10번 깎고 100번 깎고 비상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제는 속에 젖어 있는 그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데 새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내 안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의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낡고 늙고 추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를 이루고 내가 내적인 변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외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심령의 변화가 있고 나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나중에 다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마음의 중심, 이것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새로움, 여러분, 이것이 자꾸 이게 우리 안에 자꾸만 절실하게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제도의 변화는 그저 심령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또 변화라고 그랬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로움은 하나님을 위한 변화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것은 다 낡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향하는 역사는 뭐냐면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새 것을 말하면서 이 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을 네가 그걸 지켜서 가라 그랬으면 사랑에 속하는 것이 새 것이에요. 내가 미움 속에 있다고 하면 나는 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 시기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여전히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화목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새 것입니다. 시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언제나 싸움이 있는 것에는 옛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새 사람, 새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는 옛날 사람 그대로예요. 내 모습은 옛날 사람 그대로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이건 뭐 영원하고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중심, 우리 심령의 중심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로워도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을 때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 그분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이렇게 하면은 그분을 이제 모시고 제가 하루를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를 부산을 여행을 시켜주는데, 그분은요 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늘 그러시는 분이에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얘야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는 이제 분인데, 뭐 하루는 이제 태종대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경시켜 드리는데, 그 돌멩이 사이에 꽃이 핀 것을 이렇게 보시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더풀이다. 김 목사 봐라, 원더풀이다, 이쁘지? 저에게는 꽃을 저는 안 좋아하니까, 꽃보다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는 꽃이 별로 이렇게 이쁜 걸 모르는 거예요, 봐도.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막
복잡하고 힘들게 살다가 말이죠, 마음에 울적하고 막 힘들고 사다가 내 삶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큰 병에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말이죠, 그저 정신없이 살았다 병에 걸렸다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저렇게 파랬나?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웠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 정신없이 살다가 하늘을 보고, 야, 하늘 좀 봐라. 그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고, 세상 만물을 보고 새롭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만물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새로움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11월 첫 주잖아요. 지난주 우리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10월의 마지막. 그 10월의 마지막 주를 보냈는데 오늘 11월의 첫 주예요. 지난주에 맞았던 주일이나 오늘 맞는 주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나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나 그날에 떴던 태양이나 오늘에 뜬 태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심정으로 비상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참회와 결심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쓴다고 그러면 오늘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의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맡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계명을 준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움이 있는 것에 좀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불화가 있는 것에 좀 우리는 화해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땅을 섬기던 사람이 하늘을 섬기고, 정말 허무에 매였던 사람이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틀이 바뀌고 외형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처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의 삶,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은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그저 위에 거 앞에 향해서 전진해 갔다는 거예요. 내 실수도 다 잊어버려요. 내 죄악의 모습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았게 여겼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난 그거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러고 그저 앞을 향해서 갔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여러분 삼으십시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게 나쁜 일조차, 심지어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조차도 다윗은 무슨 고백을, 놔둬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허락하셨으니 그가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은 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요한 일서 같은 말씀에 보면 늘 뭐라, 나는 주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느낌, 그런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다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한 것처럼 그가 용서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식이 바뀌고 틀이 바뀌고 과정이 바뀌는 그것보다 우리 내면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교회가 구루토기 아시죠? 다 잘라지고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 구루토기가 살아있으면요, 그 나무가 다시 싹이 나요. 밑에서부터 다시 싹이 나서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자라야 돼요. 이게 썩어서 뭉들어져 버리면, 열매를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자라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기를 준비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와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중심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옛것에 묶은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새로운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기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진 충실한 그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멀 발치에서 구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런 용기들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그 모든 새로움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